이번 주에 정성교회 집회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었다는 것, 그리고 또 한 믿음으로 한 주님을 그리고 한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참 큰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오늘은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홍해를 건넌 사건이 역사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홍해를 건넌다는 것이 단순히 그 34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인지, 아니면 우리에게도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되고 적용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역사, 사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또 그런 사건 가운데서 이것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사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떠한 그 힘도 능력도 위력도 되지 못합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거울과 같이 나의 모습, 내 내면의 모습, 내 속에 있는 진정한 나 자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가 안 됩니다. 여전히 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옛사람의 습관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고 계속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러한 성경에 있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오늘날 나에게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적용되고 그리고 내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영해, 어떤 풍류적으로 해석을 해서 전혀 어떤 발이 땅에 닿지도 않은 그 가운데 그냥 내 자의적으로 또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나에게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진리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 많은 그 진리를 이 안에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데 있어서 430년이란 긴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목적이 있었다.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좀 지혜롭고 또 생각이 있고 또 나름대로 사람답게 또 그렇게 교양이 있다면은 계획적으로 하지, 무계획적으로 기분대로 생각나는 대로 아무 계획 없이 무작정 이랬다 저랬다, 아니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다 이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한 가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 사람은 그 한 가지밖에 못 봅니다. 우리가 두 눈이 있지만, 전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우리가 두 개의 눈이 있지만 우리가 보는 건 한쪽 눈으로 보지 두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오른쪽을 보는지 왼쪽 눈으로 보는지 실험하면 압니다. 손을 이렇게 딱 보고 구멍을 쭉 내고 양쪽 눈을 뜨고 앞에 어떤 목표물을 보십시오. 그래서 오른쪽 눈을 감고 보고 왼쪽 눈을 감고 보고 했을 때, 오른쪽 눈을 감고 왼쪽 눈으로 안 보이면은 내가 평상시 보는 눈은 오른 눈으로 보는 것이고, 그리고 왼쪽 눈이 안 보이고 오른쪽 눈으로 보인다는 것은, 그 왼쪽 눈으로 본다는 것은 내가 두 눈이 있지만 항상 왼쪽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쪽 눈은 뭐 하느냐? 거리 조절을 합니다. 거리 조절. 그래서 이런 거리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목적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 일을 하실 때 다목적으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느냐? 우선은 여기서 봤을 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참 지혜로우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 자, 하나님의 영광은 구원을 통해서 나타나고, 구원과 동시에 순서적으로 동시에든지 더 앞에서든지 뒤에서든지 구원과 함께 늘 나오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심판이지만 한쪽에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노아에게는 구원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 홍해 사건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섭리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이지만 바로 왕과 이집트 사람에게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셨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 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심판해놓고 사람을 다 바닷물에 빠져 죽게 해놓고 어떻게 영광을 받으십니까? 자, 이것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로 왕을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9번째까지 그 마음은 계속 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생각해 볼 때 그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20세에서 50세까지 남자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 60만 3,550명인데 이들이 갑자기 떠난다 했을 때 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이 옵니다. 근로자들이 60만 3,550명이 떠나버리면은 사실 경제적인 얼마나 큰 타격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결단코 바로 왕 입장에서는 내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너희를 내어주겠느냐?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고 하면서 바로 왕은 절대로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9가지 재앙이 나타나면서 애굽 사람에게만 재앙이 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한하게 그 재앙이 피해갑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 10번째 분명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 구원의 계획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모형이고 완전한 그 상징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10번째 결국 자기 아들이 그래서 이것을 역사적으로도 지금 고정이 됩니다. 애굽의 19왕조의 아멘호텝 2세인데 1448년부터 1428년까지 통치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없었다 하는 그래서 두트모스 4세가 그 자리를 그 아멘호텝 2세의 자리를 이어간다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고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아멘호텝 2세라는 그 바로 왕이 10번째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모든 집의 장자와 종의 장자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이거는 이 나라 전체가 초상집이었습니다. 온 애굽의 나라에서 우는 그 곡소리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 가운데 급하게 이제 애굽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나흘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블레셋 사람이 있는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홍해 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무엇이냐? 바로 왕이 정말 자기 아들이 죽고 애굽의 모든 집안의 장자가 죽은 것을 통해서 이제는 그의 고집이 꺾어졌고, 그리고 정말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정확하게 하나님은 장자만 죽였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안 죽었다. 이것을 통해서 그는 항복했습니다. 그래, 항복하고 그들 내보냈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들려오는 소식이 그들이 도망을 못 가고 바다 앞에 침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마음이 변했습니다. 자, 여기서 변한다는 것, 사람의 마음은 항상 변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모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서 내가 어떻게 될지 나도 나 자신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바로 왕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600 병거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완전한 진퇴양난입니다. 오도 가도 못합니다. 그들이 애국 군대와 싸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한 번도 전쟁을 연습하지 않았고 무기도 없었고, 거긴 어린아이부터 부녀자부터 노인들까지 있는데 전쟁은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자가 힘이 세도 그 군인들하고 창과 칼을, 그리고 무장을 하고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병거를 타고 오는 그 군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 죽고, 그렇다고 바닷물에 빠져 죽고 헤엄쳐 간다는 것은 강이라면 몰라도 바다를 헤엄치는 건 불가능합니다. 거기서 그들은 어떻게 또 반응을 했습니까?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누굴 향해?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까지 이끌어내서 우리를 죽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애굽 사람을 통해서도 바로 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들의 불평과 원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져 있는데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을 잘 실감을 못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비근한 예를 들면서 이런 정말 급박한 죽을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이런 상황이 어떤 것인가 한번 비유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70년 전에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한이 남침을 했죠. 근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50년도에 북한군이 T-34 소련제 탱크를 몰고 그냥 내려왔습니다. T-34 소련제 탱크가 2차 대전 때에 명성을 날린 유명한 탱크입니다. 그리고 그 대포에 있는 대포의 구경은 76mm였는데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소련이 그것을 85mm로 그 구경을 넓히면서 2차 대전 때보다 화력이 더 좋았습니다. 그 탱크를 몰고 내려오는데 자그마치 242대의 T-34 소련제 탱크를 몰고 내려왔습니다. 사흘 만에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탱크가 몇 대 있었을까요? 한 대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미군에서 받은 그 병력 수송용 장갑차, 이거는 이제 수송용 장갑차입니다. 그게 37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격용 무기가 아니고 수송용이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탱크로 밀고 들어오는 것은 속수무책입니다. 당할 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6.25 끝나고 나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저 경기도 파주시에 제가 예전에 가보니까 길가로 뭔가 큰 방어 콘크리트 이런
뭐 바위처럼 만든 걸 쫙 이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뭐냐, 북한이 그냥 땡겨 밀고 들어오는 것을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콘크리트 그 바위처럼 만든 걸 다 무너뜨려 가지고 길에 쫙 깔아서 탱크가 오는 시간을 늦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것은 뭐냐, 우리에게 엄청난 그 충격이었습니다.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정말 폭탄을 가슴에 품고 그 탱크를 향해 돌진해서 뛰어들어 가지고 탱크를 부수는 게 아니라 탱크 그 무한궤도 바퀴를 갖다가 빠져나오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정지하게 하고 탱크 진입 더 이상 전진 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싸워서 사실 이겼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상자가 났고, 그들은 정말 미군이 2차 대전 때 그 참전했던 미군들이 왔는데 한국군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기겁을 했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 군복이 없으니까 일본군이 입고 있던 그 군복을 입고 있는 군사도 있고, 그리고 일본군이 쓰던 그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 군인이 대부분이 이제 농민들이라 가지고 농번기여서 그 반 이상은 다 농촌에 가서 이제 농사지로 간 거예요. 훈련도 없었고, 해방하고 얼마 되지 않고 48년도 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아무런 준비도 없었는데 북한은 준비를 다 해서 내려왔으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구 부산만 남았을 때 그 미국이 또 연합군 16개국 그리고 군인은 보내지 않았지만 의무병, 간호사 그리고 의약품을 6개, 7개 나라에서 계속 지원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런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는 그냥 지나칠 게 아니라 정말 70년 전에 이 땅이 피비린내 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고, 그리고 유엔 산림청에서 나와서 우리나라 산을 보고 이 대한민국은 앞으로 100년 동안 이 산천이 황폐해서 회복될 수 없다 하고 선언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현신규 박사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산에 다 나무들이 지금 무성하게 하도록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큰 위기가 왔는데, 그때가 73년도 10월 달이 무슨 날이냐면은 4차 중동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인구 1000만도 되지 않는데 1억이 넘는 그 아랍군들, 그 이집트와 시리아, 리비아 이쪽 그 처음에 요르단도 함께 가서 했는데 그 중동 전쟁에서 1차, 2차, 3차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를 이끈 장군이 모세 다얀 장군이라고 미리 뭐 성경에 나오는 이런 전술이 지금도 통했던 것입니다. 기습전을 통해 가지고 미리 막 그 비행장에 가서 비행기를 다 폭파시키면서 꼼짝 못하게 하고 그냥 막 포를 쏘면서 이스라엘이 그 이집트가 차지하고 있던 시나이 반도와 또 시리아가 차지하고 있던 골란 고원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3차 중동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승리에 만족하면서 절기화하고 있었고, 마치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방심한타의 아이성에서 참패한 것처럼 4차 중동 전쟁이 73년도 10월 달에 일어날 때 그 당시 이제 이집트의 그 장군이 소련제 미그 21기를 200대를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시리아하고 리비아하고도 서로 철저히 준비한 가운데 기습을 하는데, 그때가 이제 욤키푸르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1년 동안 레위 23장에 보면은 7절기가 있는데 유일하게 금식을 유명한 날이 대속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욤키푸르라고 하는데 7월 10일입니다. 종교력으로. 그때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그 예루살렘 지금 가면 이제 통곡의 벽이 있는데 그 앞에 가서 24시간 금식합니다. 근데 그때 기습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욤키푸르 전쟁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그런 기습 공격을 받으면서 미리 준비된 그
미그 20일 그 비행기로 막 폭격을 하고 포를 쏘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 작은 경상도 많은 그 나라 작은 나라가 이제 1900년 만에 나라 없이 온 세계를 떠돌아다니다가 1948년도 5월 14일 날 건국을 했는데 이제 또다시 이 나라를 빼앗길 지구상에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질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택한 건 뭐냐? 핵무기를 조립했습니다. 이제는 막판으로 우리는 핵을 쏘을 때 소련이 그 당시에 미국보다 더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핵무기를 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정말 3차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기 상황이 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핵 전쟁이 일어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군을 급파했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이스라엘을 도움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이제 이스라엘은 그 이집트 그 군을 이제 무찌르고 이제 시나이 반도를 좀 내어줬지만 다시 골란군을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탈환을 했죠. 이렇게 해서 이제 4차 중동 전쟁이 끝났는데 이 일로 인해서 그 중동의 산유국들이 서로 카르텔을 결성해 가지고 오펙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원유가 배럴당 1.9달러였는데 11달러까지 가격을 갖다 막 5배 이상을 올려버렸습니다. 그러자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이제 경제개발 5개년을 하면서 이제 조금 성장하려고 하는데 외채도 있고 그리고 외환이 막 빠져나가면서 모든 산업이 석유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석유값이 너무 비싸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위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뭐 이렇게 뉴스 기억나면은 그런 석유 파동이 와가지고 뭐 뉴스에 뭐가 나오냐면 사람들이 몰래 막 밤에 이제 석유통을 들고 가가지고 차에 가서 차에 그 기름통을 빼서 기름을 빼가는, 그래가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구속되고 하는 이런 어떤 사건이 막 나오는 그런 위기 상황에 현대그룹의 정중 회장이 중동의 그 건설 현장에 뛰어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현대가 돈을 좀 벌더니만도 이제 뭐 주제 파악도 못하고 뭐 중동에 가서 무슨 건설업을 하냐고, 뭐 사우디 앞바다가 빠져 죽을 거냐고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우디의 그 우베이만인가 하여튼 그곳에 뭐 육지로부터 한 12km 떨어진 곳에 50만 톤 유조선 4척을 정박할 수 있는 항구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였는데 그것은 이제 최저가 입찰로 해서 뭐 9,300만 달러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입찰을 했는데 최저가 입찰로 어떻게 입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싼 가격에 또 44개월 공기를 당겨가지고 36개월 만에 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사실 불가능해요. 한 번도 그 해외에 가서 그런 공사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근데 놀랍게도 정말 교과서에 없는 일을 정중 회장이 했습니다. 해보기는 해봤어? 하는 이런 말로 정말 유명한, 그래서 거의 뭐 어마어마한 바다를 메우면서 그 항만을 건설하는데 철구조물 아파트 10층 높이 되는 무게가 550톤이 나가는 그런 것이 89개가 필요했는데 이것을 현지에서 만들고 하기에는 불가능하고 만든다 하더라도 입찰가보다 훨씬 빗나가니까 공사하면 손해가 되는, 그래서 생각한 것이 현대 울산 조선소에서 그 구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벌크선으로 19번 왕복을 하면서 12,000km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예정보다 8개월 앞당겨서 그 입찰가에 이제 공사를 이뤄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그 계약금으로 그 당시에 외환은행에 달러가 2천만 달러 있었는데 뭐 2억 달러가 한순간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거의 이제 뭐 도산 지정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살아났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뭐
정신을 또 하사불성이라는 말을 많이 했죠. 정신을 차리고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살아남는다. 이런 많은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가 살아왔습니다. 신라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일본 왜구가 우리나라 쳐들어온 횟수가 714번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런 위기 속에서 살아남았지만 그런 위기는 어떻게 하든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든 해낼 수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바다에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한 가지 있죠. 하늘을 날아가면 됩니다. 날아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바로 왕의 그 교만을 깨뜨립니다. 바로 왕이 이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의 욕망, 자기의 그 계획,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서 죽이고자 했던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 애굽이 상징하는 것은 세상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바로 왕이 상징하는 것은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그 세상, 바로 왕, 그들을 한마디로 무엇이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 수요일 날 시편을 계속 그 말씀 나누면서 악인은 어떤 악인을 시편에서는 누가 악인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편에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정명을 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자, 이것이 세상이고 악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있다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세상이고 육신입니다. 세상은 마치 바로 왕이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무시무시한 심판이 나타나면서 그분이 이 자연을 지배하시는 분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그러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것도 정말 미미하고 초라한 이 파리, 그리고 어떤 가축에게 있는 어떤 전염병, 그리고 메뚜기, 그리고 우박, 그리고 이 태양이 가려져서 캄캄하게 되는 깨구리, 이와 같은 정말 미미한 것으로 바로 왕이 꼼짝 못하고 하나님을 항복하게 하는, 하나님이 그의 교만을 깨뜨리는데 그런 미천한 것을 통해서 그의 교만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도 그의 교만은 꺾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가 결코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겠다. 끝까지 따라와서 이제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사로잡아 와서 다시 노예로 부려먹겠다고 하는 좋게 말해서 불굴의 의지입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깨뜨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도록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선언적인 말씀이지 궁극적으로는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강팍해 해서 10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마음을 강팍해 해서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는데, 이것이 세상이고 사단이고 이것이 우리 안에 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으로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그 어떠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고, 그리고 그런 어떤 힘에 있어서 아니면은 그분의 어떤 주권에 있어서 양보하실 수 없는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뭐 비난하고 욕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못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면서 나에게 가장 합당한 것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이런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면서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뢰하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잠잠히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뭐 그런 어떤 강약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썼는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런 상황까지도 우리는 내몰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한다.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은혜 받은 결과가 평강입니다. 정말 죽을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강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태연하게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서 요동치 않고 분노하지 않고 주님,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했던 그 욥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한 번도 있었지 않고 지금도 그런 일이 없었고 바다가 그렇게 갈라진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고 그들로서는 정말 기상천외한,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거예요. 흔히 뭐 지금도 모세의 기적해서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이제 바다 밑이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것은 지면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홍해가 낮았다면 애굽의 군사들이 600병거, 오늘날 많은 전차 탱크인데 그 탱크가 다 그렇게 죽을 리가 있습니까? 빠져나오지.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인간이 정말 못하는 게 이겁니다.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래서 안식일 날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합니다. 그래서 6일째는 매일 아침에 만나를 주우러 나갔지만은 마지막 날에는 여섯째 날 이틀분의 만나를 줄 테니까 너희들은 나가지 말라 했는데 또 나가는 거예요. 그 다른 날은 이틀분 가지고 있으면 더 한 사람이 한 오멜씩 먹을 만큼만 가져가면 되는데 욕심이 나서 많이 가져가니까 그것이 그 다음날 상해서 먹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만나인데도 여섯째 날 안식일 끝까지 이틀분을 가져오면 이튿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을 나타냅니다. 자, 우리는 바로 왕을 향해서 야 정말 강팍하다. 정말 목이 굳었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저럴 수 있느냐 하죠.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합니다. 바로 왕이 그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잊어버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동일하게 있으면서도 이집트 사람은 심판받고 자기들은 구원받았는데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았음에 불구하고 홍해 앞바다에서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어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에 그들의 방법으로 그들의 어떤 계획대로 수단 방법을 강구해도 어쩔 수 없으니까 아 이제 죽었구나. 그러면 죽었구나 하면서 가만히 죽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네가 왜 우리 가만히 살고 있는데 끌어내가지고 이 모양이냐고 원망 불평을 합니다. 자, 가만히 서서 라는 말은 다만 우리 몸만 가만히 서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너 자신의 생각, 계획, 너 자신의 어떤 수단 방법 다 내려놔라. 그냥 하나님만 봐라.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 정말 죽을 것 같고 뭐 길이 안 보이고 그리고 정말 마음에 어떤 많은 생각들 분노가 일어날 때 내가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평온하다고 할 수 있느냐.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지만 그 찬송가 413장입니까?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 찬송가 작시 스파포드가 자기 아내와 딸 4명이 배를 타고 가다가 대서양에서 배가 침몰해서 전보를, 그 당시에는 1800년대니까 전보를 받았습니다. 배가 침몰해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 가니까 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내는 구조됐는데 딸 4명은 그냥 바다 속에 익사했습니다. 거기서 이 스파포드 씨가 그 찬송시를 작곡한 겁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정신 나갔습니까? 딸이 4명이나 죽었는데 또 많은 배에 탔던 사람이 다 죽었는데 정신 나간 사람입니까? 주님을 보는 거예요. 울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불평 원망과 완전한 어떤 그 무기력 상태에서 그런 것이 겹치면 사람이 미칩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이런 정신병도 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말 내가 주님을 바라보느냐. 주님,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들어라.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이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물이 쏟아지네요. 이 걸레 하나 좀 갖다 주시죠. 홍해가 갈라져야 되는데 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집에서도 이렇게 물을 자주 쏟아요. 앞에 있는 걸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의식을 해야 되는데 쏟기고 나면은 이제 그때 깨닫습니다. 쏟았구나. 우리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참 이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의지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내가 이 지팡이가 뭐냐 40년 동안 딸고 따랐던 지팡이인데 근데 그 앞에서 하나님 보여주셨죠.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던졌을 때 뱀이 되었고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 하수를 쳤을 때 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로 땅을 쳤을 때 이가 생기고 깨구리가 생기면서 그런 재앙이 온 것을 봤습니다. 지팡이는 아무런 효험이 없습니다. 그 지팡이에 뭔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어떻게 이렇게 해서 뭐 아무 일어나지 않으면은 지도자로서 망신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 200만 명이 되는 그 지도자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권위가 완전히 실추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모세는 무엇을 배웠느냐? 순종을 배운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근데 애굽 사람 바로 왕은 불순종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순종은 믿음으로 인한 순종으로 단번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은혜로 그 주님의 약속 가운데 언약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계속적인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내 판단이 아니고 어떤 현상을 통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모세가 손을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 들었을 때 동풍이 불면서 바닷물이 갈라집니다. 그 역사적인 광경을 봤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믿었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분을 믿게 하기 위한,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왜냐? 하도 믿지 않으니까, 너무 불순종하니까 그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것 살아가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옛날 하던 대로. 세상 사람과 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 차이입니까? 내가 얼마나 가만히 있어서 주님의 그 구원을 보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가지 재앙과 홍해 바다 건너가는 그 초자연적인 기적을 맛보았는데 그것만 기적입니까?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내가 문제없이 밥 먹은 거 소화하고 움직이고 잠자고 하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날마다의 그분의 은혜의 기적이 베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심장이 박동되는 것, 내가 이 심장이 박동되는 것이 또 여기 들어오면서 체온을 체크합니다. 어떻게 체온이 그렇게 일정하게 유지됩니까? 문제가 생기면 37.5도 이상 되면 못 들어오죠. 그건 내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계속 미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 세상 사람은 이러한 매일의 기적을 당연한 듯이 여깁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치 아니하고 당연한 듯이 여기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늘 자기 힘으로 한다고 생각해요. 바로가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이집트의 왕이다. 내가 지금 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크든 작게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자기 방법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아요. 절대로 굴복 안 해요. 감사가 없어요. 당연한 듯이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 몇 번 합니까? 적어도 3번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 감사하죠. 3번만 합니까? 예, 많이 하시네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죠. 날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지금도 놀라운 은혜의 기적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내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짜증도 나고 불평도 나고 그리고 낙담도 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홍해 바다를 그들은 건넜습니다. 그런데 애굽 병사들은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그 병거 바퀴가 빠지게 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막고 계십니다. 근데 그들은 왜 그렇게 바퀴가 빠지고 빠져 죽었습니까? 무엇 때문이죠?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29절인 것 같아요. 거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어떻게 건너냐? 믿음으로. 그래, 하나님이 이 홍해가 갈라지는 걸 통해서 그래,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나았지. 우리가 잠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5장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합니다. 최초의 찬양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애굽 군사들은 어떻게 홍해를 건넜습니까? 저것 봐라. 저들도 건너는데 우리가 왜 못 건너겠느냐 하면서 믿지 않고 의심하면서 건너는 거예요. 믿지 않고 의심하면서 건너므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우리는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냥 생각으로 믿고 있느냐? 믿음이 순종으로 나오느냐는 겁니다. 순종으로 나오느냐? 그 순종으로 나오지 않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율법은 10계명 10가지지만 신약에 그분의 말씀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은 1000가지가 넘어요. 순종하고 있습니까?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모욕한 자를 위해 기도하고 너희를 저주한 자를 축복해라.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우리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날마다 그 홍해 앞바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해 안 되니까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 가운데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애굽 군사들이 바닷물이 다시 합해지면서 애굽 군사들의 시체를 보게 했습니다. 왜 그걸 보게 했습니까? 왜 그걸 기록했습니까? 시체가 그 바다에 떠내려서 죽은 모습을 보게 한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목소리로 시작. 자,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다 같이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세례는 뭐냐면은 완전히 물에 잠겼다 나오는 건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서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상징이 그 다음에 바로 있다고 했죠. 어린 양의 고기를 먹게 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것도 그들은 사실 죽음을 통과한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죄와 사망,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스스로 절대로 해방될 수 없습니다. 단지 그분의 능력으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주님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 그것을 건너왔습니다. 무엇을 봅니까? 애국 군사들이 바다에 빠져 죽은 시체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정말 내가 불순종하는, 내가 정말 절대로 고집스럽게 내 뜻대로 사람들이 같이 처음엔 좋은데 같이 있다 보면은 개성이 나옵니다. 나만의 개성, 남에게 없는 나만의 독특한 성격, 기질, 습관 이런 게 나오죠. 그러면 그게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죠? 가시가 되는 거예요. 나는 당연하게 내가 생각하는 방법, 이 습관들, 이런 일처리 방법들, 이거는 나는 내가 볼 때는 옳고 나는 그렇게 해왔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이 같이 있다 보면은 부딪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안 부딪힐 사람이 없어요. 뭐 어머니하고 딸하고도 부딪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쌍둥이 간에도 그렇고 부부 사이도 그렇고 하물며 그런 가까운 사이도 부딪히고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는데 교회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다 생각이 다르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럼 화목하기 위해서 뭐냐? 죽으면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아니다. 내 방법이 맞다. 싸우는 거예요. 내 방법이 맞다. 이래라 저래라.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은 사회 볼 때도 뭐 조정희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바다가 가장 낫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해수면에서 얼마, 해발 몇 미터, 해발 몇 미터 기준이 되는 거예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을 좋아해요.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그래요. 죄송합니다.
남들이 안 그래도 왜냐하면 화평을 위해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화목해라. 그래서 분방하지 말라. 화를 내도 분을 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다가도 해가 지기 전에 내가 잘못했다 했는데 이걸 갖다 10년 이상을 해도 내 혼자만 잘못했다고 하니까 이거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이제 그런 게 사실 이것이 어떤 자라는 환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래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나중에 그러다 보면 말로만 할 수 있어요. 진짜 마음으로도 미안해하지 않고 하면서도 입술로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화목하기 위해서는 죽으면 되는데 그래서 애국 군사의 시체를 본다. 우리가 뭘 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시체를 보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죠. 주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우리가 다시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면 우리의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도록 죄가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그 불순종은 뭐냐? 화목하지 못한 것이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것이고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끝이 났구나.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강팍해 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면서 주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우리는 이미 세상이 나를 대해 내가 세상을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우리의 성화의 삶, 거룩한 삶도 믿음입니다. 이미 주님이 해놓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육신을 이기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못 이겨요. 바로 왕처럼 우리에게는 결코 강팍한 마음이 불순종하는 마음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두 가지 사실 같은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자로서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이 홍해 앞바다에서 이 홍해를 걷는 그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고 오늘날 나에게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절박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가만히 서서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의뢰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이 있고 나서 프랑스 위고노 지방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여서 한 30만 정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가톨릭을 옹호하면서 개신교도들을 죽였는데 위고노 지방에서 위고노 그 성도들을 무참하게 죽였는데 10만 명 이상 죽였습니다. 그때 기록에 의하면은 위고노 그 성도들이 아무 저항 없이 바보같이 그냥 그 가톨릭 교도들이 프랑스 정부에서 온 그들이 칼로서 죽이는데도 도망도 않고 피하지도 않고 그렇게 죽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들은 그냥 죽어갔습니다. 홍해를 못 건넜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죽게 했습니까? 그는 끝까지 가지 않았죠. 이미 하늘나라에서 계산이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계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왜? 우리의 본향에 우리의 고향에 오지 않았으니까. 우리의 고향에 가는 날 그날 모든 걸 아시는 분이 그때 갚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것은 그래 가만히 있어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능력을 기적을 체험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제가 언제 어디 있어라도 그리고 내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평온하게 근심 없이 그리고
이런 온갖 생각에 노예가 되어서 생각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잠잠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내가 무엇이 한데 이 감당치 못할 은혜를 주셨습니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존귀한 성도들과 함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이루어진 이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섭리,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걷는 것보다 더 놀라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주님, 주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할 수 없었던 것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끝내게 했던, 이제 부활의 그 능력 가운데 살 수 있게 한 이 놀라운 주님의 섭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람 다시